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1절부터 13절 그리고 23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3장 1절부터 13절 그리고 23절부터 28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솔로몬이 애굽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에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주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23절부터 28절 말씀도 읽어드리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사나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니라 하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아멘. 솔로몬은 지혜의 대명사 같은 인물이요. 열왕기상 3장은 그가 어떻게 지혜를 얻고 또 그 지혜를 어떻게 활용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신앙에 던지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지혜는 낮은 곳으로 흐르는 지혜입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을 때 여호와께서 꿈에 나타나 내가 너한테 무엇을 줄까 이렇게 물어보셨고 솔로몬이 그러면 주님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으며 이 하나님께서 그 대답이 너무 마음에 드셔서 내가 구하지 않은 부와 영광도 함께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는 첫 번째, 히브리 사상에서 지혜는 낮은 곳으로 흐르는 물과 같습니다. 솔로몬이 이스라엘 황금기를 이끈 인물이요. 그를 특징 짓는 것이 지혜입니다. 당대의 솔로몬의 지혜는 너무너무 유명해져서 이집트나 동방의 지혜보다 더 뛰어났다. 이렇게 이제 평가받고 있으며,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솔로몬의 지혜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제 찾아왔는데, 솔로몬이 그들의 질문에 대답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었고, 3000편의 잠언과 1005편의 시를 남겼는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왕이 된 솔로몬이 처음 했던 일이 1000번제를 드린 것인데 여기서 1000이라는 것은 진짜 숫자 1000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득 찬, 완벽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양 문화에서 숫자는 만을 단위로 해서 이제 단위가 변합니다.
만, 10만, 100만, 1000만 지나서 한번 바뀔 때 이제 억이 되죠. 그러니까 만을 공 3개가 지나고 네 번째 될 때 그렇게 이제 숫자 단위가 바뀌고, 그래서 만이라는 단어는 가득 차 있다. 이제 가득 차서 또 다른 이제 상태가 변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서양 문화에서 천이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서양 숫자는 전부 다 천을 단위로, 공 3개를 단위로 이제 전부 다 바뀌게 되는데, 그런 점에서 1000번의 제사는 딱 1000번의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제사, 완전의 제사를 드렸다는 뜻이요. 번제는 온전히 하나님께, 1000번제라는 건 번제는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를 뜻합니다. 원래 제사라는 것이 같은 신을 믿는 사람들끼리 함께 모여가지고 함께 식사하고 제물을 나누어 먹으면서 하나님도 함께하는, 신도 함께하는 식사죠. 그러면서 서로에 대한 헌신과 위탁을 다짐하는 그런 자리인데, 번제는 제물 전체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입니다. 다른 제사는 뭐 제사장 목도 있고 또 제사를 드린 사람들의 목도 있어서 함께 식사하면서 서로 이제 우정을 나누는데, 번제는 하나님께 전부 다 온전히 올려드리는 제물, 사람의 몫이 전혀 없는 제사인데, 이와 같이 솔로몬은 하나님께 완전히 드려지는 완전의 1000번의 제사를 드렸고, 이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서 그에게 무엇을 줄까를 물어보셨습니다. 솔로몬이 자신의 온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을 예배했을 때 하나님도 네가 원하는 것은 내가 무엇이든지 들어줄게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때 솔로몬이 구했던 것이 듣는 마음인데, 왜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구했을까요? 왜냐하면 섬김이 히브리 지혜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말하는 사람이 높은 사람이고 듣는 사람이 낮은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문화에서든 듣는다는 것은 복종한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싸울 때 또는 다툴 때 주로 하는 말이 야, 내 말 좀 들어봐 이런 이야기인데, 여기서 내 말을 들어보라는 것은 내 의견 한번 들어봐 이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고, 그 말의 뉘앙스 또는 그 말의 배경은 내가 너보다 높아 이런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너는 나보다 또 생각이 떨어지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내 말 듣고 내 말대로 해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고대 사회에서 지혜라는 것은, 원래 지혜라는 것은 말을 잘할 수 있는 기술, 즉 수사학을 의미하는 웅변술, 이게 진짜 지혜라고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그리스 사상의 출발점이 되는 소피스트들은 원래 말 잘하는 기술을 가르치는, 웅변술을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말을 논리적으로 구성을 하고, 그리고 어떤 지점에서 사람들의 감정을 건드려야 하는지, 그렇게 해서 어떻게 사람들의 삶을 움직여야 하는지를, 이 기술을 가르쳐 주던 사람들이고, 이와 같이 말을 하는 것, 그것이 지혜라고 생각을 했는데, 히브리 전통은 이에 정반대편에 있어서 오히려 들을 수 있는 것이 참된 지혜의 본질이라고 이야기하며, 이와 같이 솔로몬은 백성들 앞에서 말하는 자리보다 오히려 그들의 말을 듣고 섬기는 자리에서 히브리 지혜의, 성경적 지혜의 본질에 자기가 서고 싶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서 지혜는 말하는 자리, 명령하는 자리, 그리고 힘 있는 자리에 가게 해주는, 세상 사람들이 왜 그렇게 지혜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하고 지식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힘을 주기 때문이죠. 똑똑한 사람들이 시험에 패스하고 성적이 좋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에게 힘과 권세를 주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혜를 추구하는데, 히브리 신앙에서, 우리 신앙에서 지혜는 오히려 힘을 주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섬기는 것, 오히려 듣는 자리에 가는 것, 그것이 진짜 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따라서 섬김의 자리에 서야 합니다. 솔로몬 이야기는 중간에 성전을 짓는 이야기가 나오고, 앞뒤로 똑같은 이야기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네가 자기를 위해서 원수들의 생명도 구하지 않고 부도 구하지 않고 자기 영광도 구하지 않으니까 내가 너한테 네가 구한 지혜뿐만 아니라 네가 구하지 않은 부와 영광도 함께 주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성전 짓는 이야기 앞에도 지혜, 영광, 부 세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그 성전 짓고 난 후에 그의 영광과 지혜와 부에 대한 이야기가 또 한 번씩 등장하게 되는데,
지혜적인 측면의 첫 번째 지혜 이야기가 3장에 나오는 재판, 창녀들의 그 재판 이야기고 두 번째 지혜 이야기가 스바 여왕과 만나서 대화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지혜 이야기에는 차이가 있는데 첫 번째는 솔로몬의 지혜를 듣는 사람들의 차이가 있습니다. 초창기에 솔로몬의 지혜를 듣는 사람들은 창녀라고 불리는 그 땅에 가장 낮고 천한 사람들도 솔로몬의 지혜를 언제든지 들을 수 있었다라면 후반기에 솔로몬의 지혜는 스바 여왕같이 힘있고 뭔가 있는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 세상에서 지위가 있는 사람들에게 지혜를 베풀고 있고 또 전반부의 지혜 이야기에서 솔로몬을 듣는 사람으로 나옵니다. 두 사람 사이의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나서 자기 이야기를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만 후반기에 가면 스바 여왕 이야기는 거의 안 나와요. 스바 여왕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솔로몬이 주구장창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것. 즉 듣는 마음이 지혜의 본질이라고 이야기했는데 후반기에 지혜의 이야기를 가면은 솔로몬이 그 지혜에 듣는 것보다 훨씬 말을 많이 해서 지혜의 본질에서 벗어나고 있는 자가 되고 있으며 이와 같은 그의 변화는 꿈 이야기에서부터 이미 그 징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5절에 따르면 기브온에서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셔서 나시나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구절에서 중간에 하나님의 이름이 바뀝니다. 꿈에 여호와께서 나타나셨으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셔야 하는데 중간에 이름이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이렇게 바뀌는데 히브리어는 엘로힘이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꿈에 나타나셨으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는데 나타나신 것은 여호와인데 그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엘로힘인데 히브리어에서 여호와는 주로 사랑의 하나님으로 이해되고 엘로힘은 정의의 하나님으로 이야기됩니다. 즉 솔로몬은 자기가 만나는 하나님이 여호와, 즉 사랑의 하나님이길 늘 바랬다는 거예요. 자기가 무슨 짓을 하든 어떤 행위를 하든 자기를 사랑해주고 용납해주고 받아들여주고 그런 사랑의 하나님을 간구했지만 그의 앞에 나타나서 말씀하신 하나님은 엘로힘, 즉 정의의 하나님이었으며 이는 솔로몬의 삶이 하나님의 정의 앞에 하나님의 정의의 기준에 차지 못하다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솔로몬의 변화는 처음부터 원래 솔로몬이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할 때 솔로몬이 처음에는 너무너무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훗날 수많은 여자와 이방 여자들과 결혼하고 그녀들의 유혹을 받아서 사람이 좀 변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솔로몬 이야기를 자세히 읽으면 그런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그의 결혼과 건축에서부터 처음 등장에서부터 그런 측면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된 후 가장 먼저 한 일이 바로의 딸, 즉 이집트 공주와 결혼한 것이요. 그 다음이 여러 가지 건축을 한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이제 그의 가장 큰 업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일반적으로 국가 간의 결혼 동맹은 힘이 약한 나라, 강한 나라에게 딸을 보냅니다. 즉 이집트의 바로가 솔로몬에게 딸을 보냈다라는 것은 그 지역의 강대국인 이집트가 이스라엘의 눈치를 봐야 할 만큼 굉장히 나라가 강해졌다라는 어떤 이스라엘의 자존심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뒤집어 생각해 보면은 한 나라의 왕비 자리에 그 외국인이 그것도 그 지역 최고의 강대국의 공주가 앉는 것이 과연 꼭 바람직한 일인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녀가 낳은 아이들이 장차 왕이 되거나 중요한 왕족이 되어서 물론 뭐 그렇게 되지는 않았지만 정비로 들였으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었는데 과연 그 아이들이 자라나서 외가를 위해서 이집트를 위해서 일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보장이 없는데 이와 같은 결혼이 과연 잘한 것일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우리나라가 그만큼 세졌나 보다 막 자존심을 세워주고 뭐 잘한 것처럼 보이는데 정말 이게 잘된 일인가? 질문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녀가 시집 오면서 예루살렘 남쪽 10km에 있는 도시를 점령하고 이를 지참금으로 가져왔는데 지참금이란 부부 공동 소유처럼 보이지만 가져온 사람이 자기 재산으로 계속 누리는 재산을 뜻합니다. 즉 수도에서 불과 10km 떨어져 있는 도시에 대한 그 도시에 이집트 군대가 주둔하고 있고 이스라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모든 정보가 수집되어지고 그 정보가 결국은 이집트로 전해지게 될 텐데
과연 그것이 얼마나 국익에 도움이 되었을까 의문이고, 이것은 건축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의 가장 큰 업적이 건축인데 이에 대한 기록도 열왕기에 굉장히 이상하게 기록되어 있죠. 1절에 보면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맞이해서 다윗의 성에 데려다 두고 자기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에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렸다라고 되어 있는데, 성전이 왕궁보다 먼저 지어지고 중요성도 더 높은데 기록의 순서는 왕궁과 성전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은, 고대 사람들이 굉장히 순서에 민감한데 그 순서를 바꾸었다라는 것은 솔로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성전보다 자기 왕궁이 우선이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하나의 방식이요. 그런 점에서 그는 하나님을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대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점에서 솔로몬은 다윗과 다른 사람입니다. 다윗은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위해서 살았지만 솔로몬은 그렇지 않아요. 솔로몬에게서 성전과 하나님은 자기를 성공하게 하고 자기 나라를 부강하게 해주는 그런 도구와 수단에 불과했기 때문에 결국은 후반기에 그의 삶이 변하게 되고, 그러한 조짐은 그의 꿈 이야기에서부터 자기가 어떻게 그 지혜를 얻었는가에 대한 자랑하는 그 꿈 이야기에 이미 그 징조가 모두 다 드러나 있는데, 그러므로 낮은 곳으로 흘러야 합니다. 세상의 지혜는 힘을 가지고 높아지는 데 있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낮아지고 섬기는 데 있는데,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그때를 기억하며 초심을 기억하여서 잃어버리지 않고 늘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따뜻한 지혜를 추구해야 합니다. 그때 창기 두 사람이 솔로몬을 찾아와서 서로 한 아이의 어머니라고 주장했고, 이에 솔로몬은 아이를 반으로 갈라 주라 함으로써 진짜 어머니가 누구인지를 판결해 주는데, 이는 첫 번째, 지혜는 본질을 파악하게 해줍니다. 너무너무 유명한 이야기죠, 이 이야기. 그때 두 창녀가 솔로몬을 찾아왔는데, 이스라엘 율법에 따르면 창녀는 돌로 쳐야 되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이스라엘은 창녀가 있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문에서 창녀란 땅이 없어서 노동으로 벌어먹고 사는 가난한 하층민, 그런 여자라는 것을 뜻하고, 아마도 이 여자들은 여행자들에게 방을 빌려주고, 예루살렘이 명절 때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방이 없어서 난리니까 그때 이제 잠시 방을 빌려주고 방을 함께 쓰고 그러고 살았던 것 같은데, 그 과정에서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아이들을 낳았는데, 한 아이는 죽고 한 아이가 살았는데, 두 여인이 서로 살아있는 저 아이가 내 아이고 죽은 아이가 저 사람의 아이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한 사람은 매우 논리적인 반면 다른 한 사람은 매우 감정적으로 이 사건을 설명하고 있는데, 둘 중 누가 진짜 아이의 엄마일까요? 이 이야기는 두 여인을 이 여자와 저 여자라고 구분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여자는 저 여자가 자다가 아이를 깔고 누워가지고 그래서 아이가 죽었다, 질식해서 죽었다 이야기하고, 이후에 내가 자는 사이에 애를 바꿔치기 했다고 아주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반면, 저 여자는 살아있는 애가 내 애고 죽은 애가 저 여자애들, 아무런 설명도 없어요. 그냥 감정적입니다. 이 여자는 내 애가 내 애지 다른 어떤 설명을 할 수 있냐, 이렇게 감정적으로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 여자가 처음에 이야기하는 이 여자가 아이의 엄마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 여자 역시 현장을 목격한 것이 아니에요. 자다가 애가 죽었다는 사실만 발견했죠.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저 여자가 깔고 누워서 죽였나 보다, 이렇게 이 여자의 추론일 뿐 정말 이 여자가 그 아이의 엄마인 것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 여자의 어떤 감정적인 반응도 이해할 수가 있죠. 그녀는 한 번도 자기 애가 왜 자기 애인지를 설명해야 할 필요가 없었죠. 내 애가 내 애지, 내 애가 내 애인 것을 어떻게 입증하고, 한 번도 그런 생각을 안 해봤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설명을 못 하는 겁니다. 내 애는 그냥 내 애일 뿐이니까 무조건 제 애가 내 애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고, 그런 점에서 오히려 너무 논리적이고 정확하게 설명하는 그 사람이야말로 범인일 가능성도 있죠. 죽은 아이의 사망의 원인이 질식사라는 것을 어떻게 압니까? 아침에 일어났을 때 애가 자다가 심장이 멈춰서 죽었을 수도 있고,
뭐 먹었던 음식이 올라와서 기도가 막혀 죽었을 수도 있는데 애가 질식해서 죽었다. 그건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아이가 죽은 너무나도 황당한 상황에서도 지나치게 논리적으로 이 아이의 상태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 사람이야말로 오히려 범인이 될 수 있고, 그런 점에서 오히려 비논리적이고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저 여자가 아이의 어머니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재판이 솔로몬에게까지 올라온 이유도 그걸 누구도 확실하게 사건의 실체적인 진실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이요. 이에 솔로몬은 아이를 반으로 갈라 두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솔로몬도 진짜 엄마를 찾을 자신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진짜 엄마인지는 모르겠지만 누가 아이를 키울 자격이 있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아이를 키울 자격이 있습니까? 진짜 엄마는 누굽니까? 낳았다고 다 엄마입니까? 진짜 엄마는 아이를 키울 자격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이를 반으로 잘라주라고 이야기했더니 한 여자는 아이를 위해서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사내를 걔한테 주고 죽이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반면, 다른 여자는 내 것도 되지 말게 하고 저 여자 것도 되게 말게 하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그 여자가 진짜 가짜 엄마죠. 그러나 모든 어머니가 아이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도 아니고, 또 자기 아이가 아니더라도 내 앞에서 어떤 애를 잡아 죽인다고 반으로 가른다고 그러면 그거 말리는 게 인지상정입니다. 따라서 이 질문에 대한 반응으로 누가 진짜 아이의 엄마인지를 밝힐 수는 없지만 적어도 누가 아이를 키울 자격을 갖춘, 모성을 갖춘 사람인지는 알 수 있고, 그런 점에서 솔로몬은 과거에 일어난 일, 즉 누가 아이를 낳았는가라는 이 질문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이 질문을 통해서 미래의 아이를 키울 자격을 가진 사람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으로 바꾸며, 그 상황에서 이 여자는 자신이 죄인이 되고 심지어 양육권을 잃더라도 아이를 지키려 한 반면, 저 여자는 그 상황에서도 공정함과 공평함을 주장해. 내 것도 되지 말고 저것도 되지 말고 공정하게 공평하게 반으로 갈라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참된 지혜는 공평으로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솔로몬이 왜 지혜를 구합니까? 그리고 무엇이 지혜입니까? 기본적으로 솔로몬이 지혜를 구한 이유는 사람들의 다양한 다툼과 갈등을 중재하기 위한 재판적인 상황 속에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알기 위해서 지혜를 구했고, 그때 그가 구한 지혜의 본질이 공정함과 공평함입니다. 재판장으로서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이 공정이고 공평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과연 그것을 충분한가 이야기합니다. 저 여자가 이야기하는 게 더 공정하고 공평한 거죠. 내 것도 되지 말고 저 여자 것도 되지 말게 하라. 공정하게 하라. 똑같이 형평성 있게. 세상은 그것을 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으로. 그에 반해서 진짜 엄마는 내가 손해보더라도, 내가 아이의 직권을 잃더라도 쟤는 살려달라고 이렇게 약자에 대한 긍휼과 눈물이 있는, 그것은 공평하지 않은 겁니다. 우리 사회에 부족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좀 더 우리가 좀 더 도와주자. 그거 공평한 겁니까? 공정하지 않은 겁니다. 젊은 사람들이 왜 기성세대에 대해서 분노합니까? 공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성세대가 자기 권리만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약자를 위해서 어느 정도 배려하는 것, 그것이 진짜 세상을 건강하게 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인데, 이와 같이 하나님의 지혜는 각자에게 각자의 몫을 주는 것을 넘어서서 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또 그들을 위해서 희생할 줄 알고 포용할 줄 아는 지혜여야 한다 라는 것을 이 이야기에 포함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그런 점에서 우리의 지혜는 법적인 정의를 넘어서야 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이야기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해하는 것과 매우 다르게 이해될 수도 있다 라는 점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솔로몬이 아기를 진짜 엄마에게, 친모에게 주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이야기에는 늘 두 여자가 등장하는데, 첫 번째 여자를 이 여자라고 이야기하고 두 번째 여자를 저 여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여자는 굉장히 논리적인 반면 두 번째 여자는 감정적인 여자이고, 이 여자가 항상 먼저 말하고 저 여자가 두 번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아이를 반으로 나누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여자는 진짜 엄마는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죽이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지만 저 여자는 아이를 나누어서 내 것도 되지 말게 하고 네 것도 되지 말게 하라라고 이야기했는데 솔로몬의 결론은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글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공평하게 애를 갈라달라고 이야기한 그 여자에게 주라고 한 이야기로 읽혀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독법이죠. 상식적으로 그 상황에서 누가 솔로몬이 애를 위해서 희생한 그 친모한테 주지 누가 저 여자에게 주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런데 읽어보면은 두 번째 이야기는 저 여자에게 주라 이렇게 이야기로 읽을 수 있거든요. 왜 그러면은 이렇게 했을까 하면은 솔로몬의 지혜의 한계를 지적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때 솔로몬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살아있는 애를 가운데 두고 칼을 가져와서 반으로 나누라고 이야기하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아주 잔인한 명령을 이야기했는데 결과가 좋았기 때문에 그 과정의 잔인함이 이해되어야 되는 걸까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친모가 누군지 밝혀졌으니까 그 아이를 대한 사람들의 태도가 이 여자들의 태도가 밝혀지고 문제가 잘 해결되었으니까 누구도 그 사람이 아이를 데려가는 것이 옳다라고 밝혀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가 잘 해결된 것인가? 솔로몬은 사람들을 위협합니다. 단지 이 사건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가지고 재판관에서 하는 건 너무너무 피곤한 일이에요. 사람들은 다 각자의 입장에 있기 때문에 100% 잘못한 사람은 없고 100% 잘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갈등과 다툼을 가지고 왕 앞에 오는데 그들 앞에서 솔로몬이 하는 게 이런 겁니다. 둘이 잘 화해하자면 내가 애 반으로 갈라버릴 거야. 너네가 그 갈등을 서로 잘 조정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이익 전체 다 부숴버리고 다 부숴버릴 거야. 이렇게 사람들을 위협하는 것이고 협박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 이야기의 결론도 백성들이 왕을 두려워했다라는 것이 끝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왕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왕을 굉장히 경외하게 되었다. 이런 좋은 의미일 수도 있지만 다른 측면에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또 최소한의 법적인 정의만 충족시키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솔로몬의 지혜가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 이 이야기에서 솔로몬은 사실 객관적으로 그의 삶을 돌아보면 솔로몬은 진짜 누가 진짜 엄마인지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어요. 다만 누가 양육할 자격을 가지고 있는지만을 질문하고 있으며 그렇다면 한 사람이 양육권을 포기했으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이 양육권을 가져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아주 최소한의 정의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며 이런 정의에 이런 지혜에 만족해서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눈물이 함께하는 정의와 지혜를 추구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솔로몬의 시대를 황금시대라고 이야기하고 솔로몬의 지혜가 그것을 가능하게 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열왕기 저자는 솔로몬의 지혜가 우리가 진짜 회복해야 할 지혜인가를 질문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지혜는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세상 지혜가 별다르지 않다라고 이 사람은 선지자적인 관점에서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사람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본 예언자적인 관점에서 그의 지혜가 정말 지향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가 생각했을 때 정말 이웃과 함께 웃고 시대와 함께 우는 그런 공감의 지혜에 있는가 아니면 그 지혜를 통해서 자기가 높은 자리 차지하고 세상으로부터 지혜로운 왕이라고 추앙받고 박수 받는 그런 자리에 만족하고 있는가 질문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진짜 회복해야 될 하나님의 지혜, 참된 지혜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시대와 함께 웃고 이웃과 함께 우는 공감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에 이르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솔로몬은 지혜의 대명사와 같은 인물이요. 열왕기 3장은 그가 어떻게 지혜를 얻고 그 지혜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첫 번째, 낮은 곳으로 흘러야 합니다. 1,000번제를 드린 후 꿈에서 만난 하나님께 솔로몬은 말하는 능력이 아닌 듣는 마음을 구했으며 이는 힘을 가지고 높아지는 것을 추구하는 세상 지혜와는 달리 하나님의 지혜는 낮아지고 섬기는 데 있음을
이야기하는데 이와 같이 하나님의 지혜로 낮은 곳으로 흐르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눈물과 함께하는 정의와 지혜를 추구해야 합니다.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는 누가 아이를 키울 자격이 있는지를 질문하며 하나님의 지혜는 법적 정의를 넘어서 눈물과 함께하는 지혜여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혜를 통해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시대와 함께 울고 이웃과 함께 우는 공감의 지혜를 얻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지혜에 닿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말 잘하는 사람을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혜는 능력을 주고 힘을 주고 그래서 남들보다 높아지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하나님, 그런 지혜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낮은 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세상이 참으로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여 함께 그 문제를 해결해가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홀로 세상 위에 우뚝 서는 것이 아니라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고난을 함께 이기며 서로에게 위탁하고 연대하는 참된 지혜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의 지혜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가지는 도구가 아니라 약자와 공감하고 섬기는 지혜가 참된 지혜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교회에서부터 그런 지혜를 추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살다가는 이 세상이 아니라 오는 세상에 마음을 두고 함께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해 전진해가는 성도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